예. 우리가 창세기 36장에서는 그 에서의 그 후손들을, 즉 에돔 족속들을 보았습니다. 자, 창세기 37장에서는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야곱의 후손들을 얘기하면서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바라보면서 창세기 37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잘 아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질문을 준비해 오신 분, 느낌이나 질문을 준비해 오신 분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장로님 하실 수 있어요? 하시겠어요? 좀 많이 듣는 말씀인데, 목사님도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몇 번 읽었는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 먼 훗날,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버지랑 전부 다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들을 위해서 요셉을 그 나라 보디발을 만나기 위해 상인들 만나서 팔레아를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총리가 되어서 모든 준비 과정이 아니었는가 하나님 섭리하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나중에 흉년 때를 대비해서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자, 다른 건 없어요? 네. 다른 건 없으면 저 뒤에 이현희 권사님 마이크 받으세요. 네, 받으세요. 조금 큰 소리 가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저는요, 여기 그냥 37장에서만요, 예. 야곱이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많았는데,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너무,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네. 그 채색 옷을 입힌 그 이유도 궁금하고, 또 루벤과 유다는 요셉을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았잖아요. 잠깐만, 채색 옷을 입혔다. 입힌 이유가 입힌 이유야. 네. 어떻게 돼요? 굉장히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를 했는데 아버지는 너무 이 아이를 사랑하고 해서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네. 근데 그 채색 옷을 꼭 입혔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유. 예. 입힌 이유. 예, 예.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루벤이 이렇게 요셉을 죽이는 걸 원치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유다도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정말 이 형제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정말 유다와 루벤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요셉을 죽이는 걸 원치 않았을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일까? 네, 네. 아닐까? 네네. 오케이.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 김민정 의사님. 11, 그대로 하면 돼요. 네. 11절에 보시면 예. 그의 형들은 시비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요셉이 꿈꾸었던 것을 그걸 보면서 형들은 시비를 했지만 그 아버지는 그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되어 있었고 또 20절에 보면은 네. 자, 그를 죽여 한 무덤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니라.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이들이 먼저 그런 말을 이제 해놓고 네. 말을 뱉었지만은 지금 그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들도 생각을 하고 뱉은 건지 나중에 요셉이 큰 힘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생각을 하고 뱉은 건지 이거는 생각보다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했을 때
어떤 마음에서 이 말을 했을까? 바로 그 말이에요. 오케이. 다른 거는 없어요? 나 우리 그 사진. 저는 창세기 15장에서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 내 자손이 400년 동안 남의 종살이를 하다가 네. 그러다가 400년 후에는 이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네.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과정이 작은 그 야곱의 편에서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 예. 야곱의 편애가 요셉을 팔게 만들었고, 예. 요셉으로 인해서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가족이 전부 다 이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쭉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 창세기 15장이 예. 성취되어졌다. 예. 오케이.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예. 그 다른 건 없어요? 예. 그리고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이 아니고 유다와 루벤이 나오는데 예. 유다는 루벤을 요셉을 살려주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을 살려주자 그랬는데 30절에 보니까 나는 어디로 갈까? 그리고 로벤이 이제 광야에서 돌아와가지고 아우가 없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를 위해서 했었는데 그들이 형제가 완전 범죄를 노리고 했었는데 아버지 입으로 스스로 내 아들이 죽었다고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조금 했었고 그리고 잠깐만 그 질문에 대해서 예. 로벤이 예.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나는 어디로 갈까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예 이거하고 야곱이 예. 이제 죽었다, 이제 요셉이 죽었다, 예. 찢겨 죽었다 예.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예.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루벤은 자기를 위해서 그 동생을 살려주자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랬는데 유다는 그게 아니고 동생을 죽이지 말고 팔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죽이지 말고 팔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 30세겔에 팔았지만 요셉은 나이가 적어서 은 20에 팔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게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 예. 오케이. 자, 이 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유혜정 씨. 30 마이크 좀 가까이. 35절에 네. 야곱이 이제 죽은 줄을 이제 알고 죽지는 않았지만 다음 네. 세세곳에 뭐 피를 묻히고 해갖고 죽은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35절에 이게 야곱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다 알고 다 믿고 그랬을 텐데 이 왜 내가 슬퍼하면 스물로 내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들도 스물로 가고 생각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했는데 믿음이 없는 건지 왜 서울로 가서 만나니까 하고 그런지 여기에서 그리고 소울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가? 네. 아, 수월이 지옥. 지옥이라고.
예. 자, 여기에서 꼭 그 마이크는 끄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오면 이제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성경을 보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고, 정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승리가 이제 나중에 흉년 때를 대비한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중에 흉년 때를 생각하고 대비한 것이다. 자, 우리가 가까이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그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그렇게 또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는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가까이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이제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이제 창세기 37장은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요셉을 이제 앞세우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로벤이 바로 그 야곱의 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거리에 대해서 도전함으로 루벤이 이제 장자의 그 거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이제 족장 시대가 이제 넘어가는 걸 보여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이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이삭의 시대로 넘어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의 시대에서 야곱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은 바로 야곱이 베델로 넘어가면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쭉 나와지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야곱의 이야기로. 야곱에게서 이제 누구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요셉의 시대가 나오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어져요. 자, 하나님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싫어서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이 싫어서 야곱에게로 넘어가고, 야곱이 싫어서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들이 사명이 다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자식에게로 넘어감으로써 이 사람이 끝나나, 인생이 끝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들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뭘 느끼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있지만은 그 다음 세대, 그 야곱 때 이때 한번 백세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게 아까 건설이 말했던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걸 이미 아브라함에게 벌써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벌써 얘기를 했는데, 이때가 바로 그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 자그마한 열매와 같은 것이죠. 자그마한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저 하늘 그 종에게 야시에게 시켜갖고 저 하늘을 바라봐라.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죠. 그래, 그걸 보고서 이 일을 이룬 것처럼, 그 큰 비를 생각하였던 것처럼, 어쩌면은 요셉이 팔릴 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다못해 요셉이 꿈 얘기를 했을 때도 아버지도 뭐예요? 간직했잖아요. 간직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승리를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이 꿈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야, 나와 너 머리하고 형제들이 다 네 앞에 머리 숙일까? 절을 할까? 그렇게 야단치지만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 같다. 이걸 야곱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는 이러한 특별한 일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계시가 그 꿈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에 잠을 자다가 베델에서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 그거 자기도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이렇게 두 번이나 꾸고서 이러한 것을 말을 할 때 이걸 심상치 않게 생각한 거죠. 물론 그 형제들은 뭐예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야곱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잖아요. 베델에서 만난 체험이나 약복강가에서 체험이나 이러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은 뭔가 좀 달라져. 그런데 이 흉년 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그 얘기를 말씀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리라 한 얘기할 때 이거는 사실 저 예수님의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믿는 자는 천국 가고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가리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는 뭔 이야기로 생각하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도 구체적인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분명히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셉이 팔릴 때도 이때도 사실은 몰라요. 요셉이 창세기 15장에서 요셉이 뭐 팔릴 일이야, 그러니까 너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애굽으로 팔려갖고 그렇게 되리라 이러한 얘기도 없으니까 단지 여기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왔지 다른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모르는 가운데서 단지 여기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은 뭐야? 꿈. 요셉의 꿈. 자, 그런데 이 창세기 이 37장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요셉의 꿈에서부터 첫째 야곱의 편애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는 레아의 자식도 라헬의 자식들이지만은 야곱은 라헬의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야. 왜?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이니까. 그리고 그 아내가 죽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기 그 다른 어머니는 다 살아있는 거야. 다른 아이들의 어머니는. 그런데 요셉이나 베냐민에 대해서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지만 이들의 의미는 없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뭐예요? 아버지 앞에 정직한 거죠. 그리고 이 종들의 그 자식들이 양을 치게 되어질 때 그 위에 레아의 자식들은 이미 나이가 많죠. 그런데 이 종들의 자식들이 양을 치게 되어질 때 요셉이 함께 있다가 그 얘기를 아버지 곁에 다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야 무슨 그렇게 고자질을 했느냐, 형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고자질을 했느냐 하지만은 요셉에 대해서는 정직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야곱이 요셉에 대한 그 마음은 어때요? 착하다. 착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여기에서 말씀되어지는 것도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37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해. 그래 다른 자식도 다 사랑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뭔가 변하도록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형들도 다 알 만큼.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저 자식은 너뚱이같이 낳았으니까 저렇게 요셉하고 베냐민하고 사랑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마음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은 또 라헬의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하고 이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그 사정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또 모르요.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 자식이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자식은 일단 자기들도 사랑하지만은 그 채색 옷이 귀한 그 당시에 귀한 것인데 그것을 요셉에게만 입히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형들이 자동적으로 미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요? 이 자기의 자신들의 일을 아버지 때 일일이 다 얘기하니까 더욱더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찌되어졌든
요셉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편애할 정도로,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을 했기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입었다. 여기에서부터 일의 발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편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형제들의 나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발달이 되어졌다. 형제들 간에 우애가 있지 아니하고 이 아버지가 동생을 너무 사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 이게 나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떻게 보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그렇게 올라가 보면 또 그렇게 있는 거예요. 또 거기서 더 올라가 보면 만약에 야곱이 레아를 먼저 만났다고 하면은 야곱이 그 바다 바람에 갔을 때 우물가에 있을 때 만약에 레아를 먼저 만났다고 하면은 레아를 더 사랑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라헬을 더 사랑하도록, 그리고 그가 레아보다 더 훨씬 이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이러한 일이 발달이 일어났다, 이제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찌 되어졌든지 간에 사람의 마음은 어느 한편을 더 좋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아내라고 똑같이 사랑해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레아와 결혼하는 것이 자기의 의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나 자식을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편애했다는 것이 문제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벨과 유다가 죽이는 것을 싫어했다. 예, 맞습니다. 죽이는 것을 싫어했죠. 그런데 로벨은 이미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리고 로벨은 역시 장자이기는 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더 많다는 것이죠. 장자인데 로벨이 어쩌면은 이 야곱을 죽이는 것을 싫어하고 차라리 구덩이에 빠뜨리자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야곱이 참 로벨이 왜 이 형제들에게, 자기 동생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나쁜 짓이다,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자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 형제들이 지금 로벨이 이 형제들에게 죽이지 말자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구덩이에 빠뜨리는 일도 있어서 안 된다, 아버지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해치는 게 아니냐 하고, 왜 이 로벨이 장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느냐 하면은 로벨은 이미 자기의 그 권한을 잃어버린 거예요. 형제들도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말이 씨알이 안 먹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위 요즘 하는 말로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자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로벨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형제들도 그걸 받아들이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그때가 마침 건기인지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다가 이 이스마엘 상인이 이제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 야, 우리가 팔자, 차라리 죽이지 말고 피 흘려 보니까 뭐 하겠느냐, 차라리 팔자, 그렇게 하니까 또 형제들도 또 그 20이 얼마나 그들에게 그 당시에 가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그걸 또 유다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어져서 팔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간섭이다. 구덩이 르벤이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좀 더 잃어버린 그 사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 어떤 죽이지는 말자 했는 일이나, 유다가 팔지는 죽이지 말고 우리가 차라리 팔자고 했는 일이나, 이 모든 것에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사람들의 말조차도 다 함부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의 말대로
구덩이에 집어넣고 유다의 말대로 그냥 팔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보디발의 가정에 팔잖아요. 이스마엘 상인이. 그래 이것조차도 지금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나중에 총리를 세우기 위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가정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과정 속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사람은 악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악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받아들일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저들은 악을 행하는 거야.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저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바꾸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처음부터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했고 정직하게 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어땠어요? 어렸지만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진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공가사자의 그 가운데서 바로 그 양들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골리앗을 만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났을 때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나 저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철저하게 하는 거지. 골리앗을 만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죽을 판이야. 어린아이가 뭐 갑옷도 똑바로 못 입는데, 칼도 못 드는데, 뭐 몸매도 자기가 돌고 몸매도 해봤자 덩치 큰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거. 보디발의 아내는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나 다윗에게는 뭐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죠.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믿어.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덕지하겠느냐. 그러니까 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쓰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덩치가 크다, 돈이 많다, 권력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중심. 어린 나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력이나 뭐 어떤 권력이나 출세가 아니에요. 뭡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그걸 딱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벤이나 유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들 정녕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이 믿음의 그 삶을 사는 곳에 나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다. 그랬더라면 로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은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리지 않도록 하고 아버지 데려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할 것. 자, 저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쳤잖아. 근데 왜 도단으로 갔느냐는 거예요. 왜 도단으로 갔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이죠. 도단은 그때 무역상들이, 상인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그곳에 가서 요셉이 팔리도록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단으로 이끄실 거예요. 참 우연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연히 우리가 어느 형제가 도단으로 가자, 여기에서 세겜 땅에 있지만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그렇게 말을 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게 우연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게 이 세겜 땅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 도단이에요. 북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래 그 당시에 20km는 멀잖아요. 누구나 양떼를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은, 그리고 요셉을 거기까지 오도록 만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느 때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당신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발걸음조차도 오직 당신의 뜻대로 쓰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도단을 갔다. 자, 요셉의 꿈이 형들이 시기하고 야곱은 간직하더라. 그래, 이것이 형들이 시기하지 않냐고, 와, 요셉 대단한 사람 되겠네 하고 이렇게 했으면 뭐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 이것이 사람의 악함이에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한 사람에게는 잘했다, 아이고 그래 실수도 할 수 있지 하고 막 이렇게 잘해주면서 다른 사람은 니 왜 이랬어? 그럼 분명히 표현하는 게 저 사람을 좋아하고 나는 싫어한다 하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은 뭐 보통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지라 감정이 안 상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또 누구나 꿈을 또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볼 때에 요셉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랑 못 받을 짓을 했는데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꿈을 거짓말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리고 이 꿈을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알렸다. 알리고 이들이, 저는 놀라운 게 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될 것이냐?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냐? 이렇게 어쩌면 좀 더 상세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알게 되어진 거죠. 아니, 그렇게 절을 하더이다 하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모양이다. 이렇게 막 쉽게 생각하고 하면 되겠는데, 이걸 자기들이 풀어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더욱더 시기하게 되어지고, 야곱은 그 일에 대해서 간직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꿈을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된다. 어떤 마음이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또 잊어버렸는데.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예. 그래, 이제 갔을 때야 요셉이 온단 말이에요. 저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를 죽여 없으므로 말미암아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야, 여러분, 참 어느 한 사람의 그 말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거예요. 그리고 로벤이 적극적으로 못 말린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형제들이,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이 요셉 때문에 상처를 받고 미워하는지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같은 것인데, 자, 알든 모르든 이 꿈에 대해서 이들은 뭐예요? 어떻게 되는지 보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으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 평상시에 뭐 구원자니 메시아니 뭐 어떻게 얘기를 하지만은 한번 보자. 매달리면 지가 죽으면 어쩔 건데, 지를 구원하나 보자. 이것이 어떤 놈에서 자기들의 감정으로 얘기한 거지만 이건 사단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겠다 하는데 내가 그러면은 요셉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질 건데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어질 건데 그와 같은 그러니까 정녕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낮에도 보았지만은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걸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지금 죽음이 죽이고자 하는 현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안 꺾인다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그 계획이 있는데 절대로 이 계획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택하시고 부르시면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바뀌어지겠느냐? 안 바뀌어진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그래 요셉의 형들이 아무리 요셉을 죽이고자 할지라도 안 된다.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깨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게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제 거짓말을 이제 완벽하게 짠 거죠.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고는 알지도 못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저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주셨다는 것을 모르므로 말미암아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 요셉의 형제들이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잘 살펴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요셉의 형제들처럼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자가 누구예요? 내가 요셉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래, 네가 그런 꿈을 꾸어서 나중에 우리가 왕이 된다 하자. 그럼 우리가 너를 죽이면 어떻게 될 건데? 한번 보자. 한번 해보자.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지? 요셉이 죽이지 말자. 피 흘리지 말자. 그런 자가 또 나타난다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뭔 힘이 있어서 제발 살려줘. 형들을 살려줘. 내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그렇게 해서 요셉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죽고자 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뭘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선언하시다. 요셉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지가 않지. 어떻게든 살리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패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든든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서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자기가 가진 명예로 돈으로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려 보고자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돼. 저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까지 바른 것까지는 해요. 저들 힘이 있으니까 나중에 뭐요? 저들을 굴복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무모한 행동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죽이는 유대인들의 행동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예수님은 결국에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미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400년 동안 이 종살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 야곱의 편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과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은 하나의 사랑의 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야곱의 편애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바, 이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계획하신 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은 바로 형제들의 시기를 낳긴 했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승리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따라서 이 400년 동안 종살을 하는 게 이제 나중에 나올 일이지만은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올랐으므로 바로가 되어짐으로 이제 이 요셉의 가족들이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죠. 바로 사랑받고 축복받아서 고센 땅에 거기에 거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종살이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서게 되어짐으로 거기서 종살이 하게 될 줄 누가 생각했겠느냐. 그런데 그 종살이 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야곱의 그 후손이,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앞으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도 그때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한 짧은 순간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수명이 100년 길어봤자 한 150년, 200년 안쪽이다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그때의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은 자신들의 삶에서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400년 동안 그 태어나고 살고 죽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들은 뭘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잊지 말아야 되나? 아, 예수님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점점 더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되어져 가고 세상은 점점 더 말세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곳곳에서 이러한 징조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바로 문명의 이익인 이런 모든 컴퓨터나 AI 이런 것을 전부 다 지배하지 않겠느냐. 지배해서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계기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든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오신다.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것입니다. 지진이 10번이 일어났다든지 100번이 일어났다든지 그거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큰
뭐 얘기를 할 것이 없는데 지진이 일어나리라고 했으니까, 가뭄이 든다고 했으니까, 온역이 있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배신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대로 일어날 거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단지 오직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심판 때에 뭐 가지고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셔요. 말씀이 잣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로벤이 이때에 요셉이 없어진 걸 보고 나는 어디로 갈까 하고 이게 울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실질적으로는 장자로서 지금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죽이고자 하는 그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 앞에 데려다 줌으로 자기의 그 위치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자동적으로 그 책임은 또 누구 졌던 거예요? 바지 졌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 로벤은 야,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하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위치를 회복하기 위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았는데 그것이 끝났다는 거죠. 오히려 더 이제 책임을 지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이들이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갖고 채석옷을 묻혀갖고 이들이 완전 범죄를 꾼거죠. 그러니까 한번 아버지 아들 오신가 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아버지한테 요셉이 완전히 이제 좋은 나라로 팔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뭐래 슬피 울면서 마지막에 내가 나도 소울로 아들에게 내려가리라 하는 것은 바로 이거는 죽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울, 이때는 지옥으로 내려가가 아니라 바로 죽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야곱의 슬픔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슬픔,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보면서 뭐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이만큼 사랑할 이유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사랑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12아들들 가운데서 개중 믿을 수 있는 아들이 요셉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장자권이 어떻게 되었지? 자, 로벤이 장자권을 잃게 되어지잖아요. 잃게 되어지는데, 그런 거는 이 장자권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은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에 가인이 형이잖아. 아벨은 동생인데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아벨에게 넘어가요.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거든. 자,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에게 있어서 보면은 에서가 장자다, 큰 자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에게로 넘어갔는가? 에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야곱은 그걸 붙든 사람이야. 그걸 붙든 사람에게로 넘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에게로 넘어가요. 그 야곱으로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로벤과 요셉과의 사이에 있어서는 로벤의 진정한 장자이지만, 12아들 가운데 장자이지만, 저는 죄를 범하고 아버지의 그 위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떠하냐? 요셉이 어떻게 해서 11번째 아들인데 어떻게 해서 요셉이 되어졌느냐? 그것은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은 보디발의 가정의 그 보디발의 아내와의 그 유혹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바라볼 때 아하,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보았지만 37장에서 볼 때에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때도 요셉, 유다는 뭐예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그런데 요셉은 그때에 오히려 그들의 동생이지만은 그때에 바로 어린 소년 다윗처럼 큰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대해서 딱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요셉이 바로 보디발의 가정에 팔렸을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항상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 가운데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할 때 야곱이 기도할 때에 그 요셉이 그 손을 형에게 오른손을 언더로 만들고 하니까 금방에 참 바로 언더로 만들어 주니까 야곱이 손을 금방껴서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야가 형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하면서 금방게 되어지는 거. 그리고 에브라임이 정말로 그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이 장자의 복을, 이 큰 복을 누구에게로 흘러가도록 하느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앞에 창세기 15장에서 말했던 것이 천천히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37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창세기가 끝나기까지 요셉의 시대가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구나. 저들에게 축복하시고자 하시구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내가 건강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해서 내가 진짜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다른 거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를 사랑하신다. 사모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바로 그것의 해답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면서 늘 그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셔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아버지여 저들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 저들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또 그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